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합치하여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풀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비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내와 각각 다른 사람의 일과 나의 일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문제지만 하나님과 공동체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예수의 이름을 굳게 하시고 다 같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이다. 아멘. 더욱 낮은 자세로 호산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과 11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그동안 교회를 개최한 다음에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종려주일이죠. 이 종려주일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한 사건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종려나무라는 이 나무는 야자수 나무를 가리켜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니까 야자수 나무는 지금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 야자수 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고 그렇게 호칭을 했지만 누가복음에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다윗의 자손이라 이렇게 한 것은 이 예수님이 마치 다윗과 같은 그런 위대한 왕의 모습으로 오실 그런 메시아를 가리켜 말씀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군중들은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온갖 기적을 행하셨던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분으로 알았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동안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 자기 자신이 메시아로 오셨음을 여러 번 말씀했는데 마태복음 21장 3절에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한 데서 스스로 자기 자신이 메시아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메시아로서의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말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는 바로 다윗 왕과 같은 위대한 왕을 가리켜 말씀합니다. 당시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속국이 되었기 때문에 이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이 나타나서 이 나라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어떤 그런 위대한 왕을 그들이 기다렸던 것이죠. 그 메시아가 바로 이제 그런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 그것을 가리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했는데 이 메시아의 행렬이 왠지 초라하기가 그지가 없습니다. 한 나라의 국가 원수가 다른 나라를 방문하면 공항에서부터 카펫을 깔고 붉은 카펫이죠. 카펫을 깔고 정성을 다해서 국빈을 맞이합니다. 또 우리 연예인들이 이런 상을 탈 때 보면 다 이런 레드 카펫을 다 밟고 지나가는 모습도 우리가 TV를 통해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국가원수가 레드카펫 위로 의장대를 살하면은 군악대가 연주를 하고 21발의 예포를 발사하여
오신 손님을 극진히 환영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지켜보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레드카펫 대신에 군중들이 펼쳐놓은 옷과 나뭇가지 위를 걸어갔었습니다. 예포 대신에 군중들이 외치는 호산나라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게차를 타고 의장대를 사이라는 대신에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국가원수가 외국을 방문할 때 그런 무게차를 타고 멋진 모습으로 의장대를 사이라는 그런 모습들인데, 오늘 예수님은 나귀 새끼 아주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그렇게 들어갔었다라는 거죠. 나귀 새끼를 타면 어떻습니까? 발이 땅에 끌릴 정도로 그런 아주 작은 나귀 새끼인데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행동처럼 그렇게 보인다라는 거죠. 이는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소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나귀 어미도 아니고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그렇게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던 것입니다. 이 새끼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경주마와 같은 멋진 말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예수님의 겸손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귀를 타면 마치 발이 땅에 깔릴 것처럼 그런 작은 말을 타신 것은 바로 예수님의 겸손함을 가리켜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보셨죠? 북한의 김정은이가 흰 말을 타고 백두산에 올라가는 모습을 봤죠. 의도적으로 백성들이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백두혈통, 아주 진짜 백두혈통으로서 이렇게 흰 말을 타고 백두산에 오르는 이 모습들을 통해서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백성들에게 과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거죠. 멋진 말이잖아요. 흰 말, 또 큰 말을 타고 그렇게 자기의 위대함을 스스로 나타내게 된 거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예수님은 너무나 초라하기가 그지없다라는 거죠. 그것도 어미 새끼도 아닌 나귀 새끼를 타고 발이 땅에 다칠 정도로 그렇게 이 작은 나귀를 타고 오신 것은 바로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나귀 새끼 위에는 멋진 안장이 놓여 있지 않고 군중들이 펴놓은 겉옷이 놓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왕으로 예루살렘에 오셨다면 훌륭한 안장이 설치된 멋진 말을 타고 온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 것인데, 그러나 예수님은 멋진 말을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것을 거부하시고 나귀 새끼를 선택하셨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에 대하여 그 왕이 겸손하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모인 군주들은 과연 예수님의 겸손하신 모습을 알았을까요? 그곳에 모인 군중들은 갈릴리에서 따라온 사람들과 예루살렘에서 나온 사람들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들은 평소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이들은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기적을 이루시고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사실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군중들은 그런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시기에 충분하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라면 이분은 충분히 이 나라를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위대한 왕이시다. 그들은 그렇게 알았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군주들의 기대와는 달리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세상의 왕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가면은 예수 탄생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이곳에 가면 겸손의 문이라는 문이 있는데요. 사람이 다 고개를 숙여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도 그곳에 들어가봤는데 고개를 숙이지 않으면 문에 부딪힙니다. 이렇게 들어갔는데 왜 그렇게 했냐? 예수님을 만나려면
겸손한 모습으로 들어가야 된다.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야 된다. 억지로라도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려면 겸손해야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그 겸손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축복받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그 종려주의를 기념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오늘 군중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했을까요? 이 군중들은 예수님은 이렇게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충분히 이 나라를 로마의 압제에서도 충분히 해방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위대한 왕, 다윗과 같은 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와는 달리 예수님은 좋아한 말을 타고 그렇게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죠. 멋진 안장을 차는 훌륭한 말을 타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벗어놓은 그 옷가지 위에 초라한 모습으로 예수님은 그렇게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신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오늘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이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그 주님을 영접해야 될까? 오늘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를 비우는 마음이었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존심이 다 있습니다. 체면도 있고 지위도 있습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체면이 구겨지고 지위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면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종이라 하면서도 어디 가면 제대로 대접을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어디 목사님들 모임 데 가면 제일 높임을 받는 사람 어떤 분인지 알죠? 교회가 커야 됩니다. 교인들이 많이 모여야 됩니다. 저 같은 사람은 그런 모임에 나가면 아주 큰 소리를 못 칩니다. 이렇게 아주 작은 삶으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큰 교회 목사가 되어야 총회장도 하고 큰 교회 목사가 되어야 대접도 받습니다. 좋은 차를 끌고 다녀야 대접을 받고 또 이렇게 자기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눈길을 우리가 선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종이라 하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대접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대접을 받지 못하면 얼마나 기분 나빠하는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명함 뒤편에 어떤 목사님들 명함 뒤편에 아주 빽빽하게 자기 그런 이력들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있는데 그런 목사이면서도 사회에 나가서 그렇게 대접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자기를 비웠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은 자기를 비웠을까? 7절에 말씀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됐었고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가지심으로 자기를 피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는 근본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은 이렇게 종의 형체를 가졌었을까요? 종의 형체를 가졌다라고 해서 예수님은 신의 속성이나 하나님의 본체를 버리셨다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일부로서 종의 성품을 받아들인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거룩한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를 가지고 있는 분이시지만 그는 또 인간의 모습으로 또 그렇게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성정, 예수님도 칼을 찌르면 아픈 줄 알고 예수님도 먹지 않으면 배고픔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똑같은 인간의 성정을 가지고 나오신 분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 근본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형체를 가지고 그것도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의 성육신을 통하여 인간이 된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피우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육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가르쳐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모든 것을 다 비웠다라는 것을 가르쳐 말씀합니다. 종은 모든 특권을 포기하고 타의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종은요 일해도 대가를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일을 해도 먹을 것을 주지 않아도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종입니다. 종이 우리가 종이 막 이렇게 대물을 하고 왜 우리에게 대가를 주지 않냐 대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종은 무조건 주인에게 굴복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대가를 주지 않아도 무조건 그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와 같이 종의 형체를 가지고 하나님께 무조건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우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영접해야 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내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힘을 썼으며 내가 가진 것들을 자랑하고 나타내려고 그렇게 발버둥치며 살아가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면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내가 이렇게 잘 돼 있는데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왠지 모르게 기분이 나쁩니다. 마음을 비우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가진 것들을 자랑하고 나타내려고 발버둥치며 그렇게 살아가는데 다 내려놔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평양 상전인교회 조만식 장로는 교회 입구에서 예배당에 들어오는 성도들의 신발을 정리하는 그런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서울시장 시절에 주차장 관리를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일까지 남에게 자신의 겸손함을 자랑하기 위한 동기에서 빌었다면 분명 잘못된 것이지만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런 일을 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밝은 세상이 되려면 이렇게 구석구석에 작은 예수가 자리할 때에 가능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군복에 주님의 계급장을 다고 예배를 드리는데 사단장이 그 자리에 나와서 주일날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헌금 시간에 사단장이 헌금함을 들고 이렇게 헌금위원을 하고 이 사단장이 별 2개를 단 사단장이 그렇게 교회에서 주일날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 앞에서 중위의 계급장을 단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거기서 머리를 조아리고 아멘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그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일 것입니까? 그는 비록 별을 달았지만 그는 예배 시간에 종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사는 삶의 터전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를 가진 분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종의 모습으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런 예수님의 모습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존심도 비우고 체면도 비우고 세상의 모든 지위도 비우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주님의 성품으로 채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를 가지신 분이셨지만 그는 스스로 모든 것을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몸소 섬김의 삶을 모범적으로 나타내 주신 분이십니다. 모든 분쟁, 갈등, 불화를 해결하면 바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자기를 비우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를 낮추는 마음입니다. 성전을 떠나다니는 신자들 가운데는 마당만 밟고 다니는 발신자가 있고 성소에 앉았다 가는 그런 엉덩이 신자가 있습니다. 예배에 들어와도 예배하는 상관없이 그냥 왔다가 돌아가는 사람, 예배당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만 있다가는 발신자가 있고 들어오기는 했지만 그냥 앉았다가만은 엉덩이 신자가 있습니다. 진짜 신자는 어떤 신자일까요? 엎드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종의 모습으로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이 진짜 신자인 것입니다. 그 신자가 바로 무릎 신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무릎 신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릎 신자가 많은 교회는 희망이 있는 교회입니다. 마당만 밟고 가는 발신자가 있는 교회는 희망이 없는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앉아만 있다가는 신자가 많은 교회는 절대로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다면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그런 신자가 무릎 신자가 많을 때에 그 교회는 희망이 있는 교회가 되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정금대화교회도 무릎 신자가 많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바로 자기를 낮추는 것을 말씀합니다. 나보다 더 높으신 분, 능력이 탁월한 분 앞에 한없이 자기를 낮추는 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우리는 이 낮춤의 미덕을 예수님께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였지만 그분은 자신이 가지신 권세로 명령을 하나 인간 사이의 중기와 권위와 탁월한 위치를 차지하기는커녕 오히려 굴욕과 비방을 당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과 전혀 다름이 없는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그뿐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선생님이었지만 이분은 스스로 그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실제적으로 그 제자들에게 섬김의 삶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똑똑히 가르쳐줬던 거죠.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라 명령하지 아니하시고 실제로 행동으로 이 섬김의 삶이 어떠한 것인 것을 제자들에게 스스로 그에게 나타내보는 거. 제자들 다 앉히고 난 다음에 그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세숫대에 물을 받아서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다 씻겨주셨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섬김의 삶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예수님은 기꺼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과 섬김을 나타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향한 그 겸손을 지금 배우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의 마음뿐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하나님을 미소짓게 만드는 그런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마음은 죽기까지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으로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겸손의 결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겸손의 절정을 가리켜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제자들을 섬기셨고 살아계실 때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셨고 병자들을 고쳤었고 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렇게 했지만 이 겸손의 마지막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었던 것입니다. 8절에는 이 순종을 복종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이 복종한다는 말은 듣는다라는 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들은 대로 행동하는 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듣고 행동한다. 듣지 못하면 행동을 하지 못합니다. 자식들을 키워보면 그렇습니다. 열심히 이야기를 하는데 귀를 닫고 아예 안 듣는 자식이 있습니다. 부모는 열심히 이야기를 하는데 아예 안 듣는 그런 자식들이 있죠. 안 들으니까 행동을 똑바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듣지 못하면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즉시 순종을 해야 되지. 이유를 대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질 때 이유를 대지 않았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질 것이 너무나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말씀했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는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으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셨던 거죠.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가 하겠습니다. 어려운이지만 아버지의 뜻이라면 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내 뜻을 먼저 정하고 하나님께 동의를 구하는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목표를 정하고 내가 어떤 집을 하나 사야 되겠는데 그러면서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아니 기도가 아니라 때를 쓰는 겁니다. 이 집을 기필코 사게 해달라고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전쟁을 치를까요 말까요? 이 다윗은요 전쟁을 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물었습니다. 내가 저 나라를 쳐야 되겠다 먼저 정하고 하나님께 허락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것입니다.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빌고 기도를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자기 뭔가를 하나 뜻을 정해놓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빌고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내 뜻을 좀 들어주시고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행할 때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먼저 물어보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기도를 했고 예수님이 바로 그런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순종에는 결단이 필요하겠죠. 머뭇거려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바로 순종하는 그런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목숨을 걸고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기꺼이 내드리면서 하나님께 순종을 했던 거죠. 우리의 순종도 이와 같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더욱 낮은 자세로 겸손의 왕을 맞이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예루살렘 군중들은 다윗과 같은 왕의 모습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군중들이 기도하는 다르게 초라한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나중에 군중들은요 십자가에 달리시는 나약하게 보이는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그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기 기대에 어긋나니까. 위대한 다윗과 같은 왕으로 오실 줄 알았는데 너무 초라하게 그렇게 허무하게 십자가에 매달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얼마나 실망을 했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고 희생한다는 이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깨닫지 못했는데 그들이야 오죽했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존심도 버리고 체면도 버리고 내가 가진 지위 권세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이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신 자가 되십시오.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그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잡고 그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과 삶의 번영을 주실 것입니다. 십자가의 희생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낮은 자세로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십자가에 달리는 그 길까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기쁨으로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오셔서 귀한 말씀으로 저들에게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군중들처럼 호산나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저들 되게 하시고 겸손의 왕을 맞이하는 저희들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겸손의 삶을 살아가신 그 주님의 길을 온전히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그 삶을 본받아 세상 가운데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의 삶을 이어가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 예수님의 그 겸손한 삶을 본받아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 부활절에는 참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복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